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을 전체로 5권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4번째 책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위인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쓴 유일한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한하고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을 토로하면서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는 그런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음을 말해주는 거죠. 영원하심, 초월하심, 절대적이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그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다시 하나님 할렐루야 외치다가 금방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언제 하나님 있었느냐는 듯이 또다시 분노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반복들이 모세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우리의 허무함이 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의 과거를 생각할 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지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를 살아가게 하는 그때에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부각이 되고 드러나는 것을 모세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올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또 하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나처럼 연약한 자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까지 멈추어 있지 않는 거죠.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영원하시고 초월적이시며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모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보지 못하고 약점을 크게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하던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면 모세의 고백처럼,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모세의 고백처럼, 야, 여기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지게 되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이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인생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헛되고 연약하지만 작고 연약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사건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변함이 없지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그 하나님 앞에 떨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죄악을 감추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발견하기 어려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깊은 마음 또 그 동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심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납니다. 또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숨기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죄에 가득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인생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날이 많지 않고 길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딱 가린 다음에 제자리 걸음을 이렇게 딱딱딱 걸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잘 걷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신체가 변화되고 적응하게 돼서 몸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우리는 걸을 수 없어요. 옆으로 이동하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한참 걸으고 나서 눈을 뜨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제자리에 있는데 내 신앙은 괜찮은데 나는 지금 무탈한데 별일 없는데 평안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한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라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곧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한참 후에나 올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알려주는 믿음의 삶입니다. 허망하고 짧은 인생에서 어리석은 허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겪은 모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허망하고 짧은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어 오늘 하루도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복된 하루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숨은 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감당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하게 구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